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오늘 이 민수기 22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는 뭐 그런 대로 몇 번씩 다 들었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 발람 이야기는 뭔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 22장, 23장까지 뭐 어줍지 않은 이 발람 이야기가 한 24장까지도 나가죠. 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너무 길게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리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올 정도로 거짓 선지자 문제는 끝난 얘기가 아니고 종말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싹스를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도 싹스를 위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이제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런 해석이 돈 때문에 달려가는 선지자. 자, 이제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사실 뭐 여러분 아침에 여기서 이 동네 여기 뭐 우리 동네에서는 뭐 은퇴한 분들이 들어와서 살고 이 마을에 또 뭐 그냥 노후에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른데, 도시에 가서 특히 서울 같은 데 가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봐요. 무엇을 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침에 늦잠도 못 자보고 막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고 막 빵빵거리고 달리고 옆도 안 돌아버리고 달리고. 제가 한번 남산 타워에 한번 올라가서요. 서울에 촌사람이 좀 해서 가기 어려운 일인데 일부러 안 가면 그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를. 근데 어떻든 거기를 올라가게 됐는데 그것을 내리다 보니까 정말 서울 시내가 많이 보여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뭐 그것 때는 제가 아마 올라간 시기가 오후 한 2시, 3시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 자동차가 얼마나 비쌉니까?
자동차만 비싼 게 아니지. 기름값도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걸 타고 그렇게 빵빵거리면서 막 그냥 뭐 눈을 부라리고 교통신호 막 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달리는데 일방향이 아니야. 어떤 놈은 이리 가고 어떤 놈은 거꾸로 가 또. 어떤 놈은 가로질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신없이 가는데 왜 저렇게 달릴까? 왜? 뭐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들이 달리는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달리는 목적이야. 두 가지가. 하나는 돈을 위해 달리는 거야. 돈 때문에 그렇게 달리는 거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달리는 거는 사랑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뭐 별 게 없어요. 어떻든 예나 지금이나 발람이나 누구나 돈 때문에 돈에 끌려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는 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던 얘기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돈 때문에 끌려간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뭐 민족도 팔아먹고 하여튼 돈 때문에 권력도요. 그 돈이 안 되면 별로 안 추구할 겁니다. 권력을 추구해가지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악당이고 별게 다 있는데 그게 만약에 돈이 안 되면은 권력 그거 추구할까요? 그래서 뭐 명예직으로도 권력을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되게 돈과 권력은 거의 함께 간다고 봐야 돼요.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조금 다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제일 힘센 게 돈이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데 하나님 말고는 돈이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 발람도 돈에 끌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오명을 여기 민수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시로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부터 애굽에서 바로 왕의 콧대를 꺾어놓고 그리고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에 다 잠재우고 그리고 아말렉을 쳐부시고 이렇게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도 작살내고 이렇게 온다 하니까 모압 왕이나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다 바짝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40년 전부터 소문에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이상한 민족, 어떤 하늘의 신이 함께하는 이상한 민족이 올라온다는 이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상하게 그리 빨리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소문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소문이라는 게 대체로 그렇잖아요. 자꾸 부풀려져.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바늘만한 걸 씹으면 나중에 야구방망이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부풀려지는지. 아니 부풀리지 않아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오는데 드디어 이제 모압도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제 너무 다급해지니까 무슨 방책이 없을까 하고 이제 방책을 찾았는데 그 방책이 뭐냐면요. 자, 그 당시에 뭐 세계 최고로 유명했던 예언자,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화면이 변하네. 지금 모압이 여기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서 모셔오냐 하면요. 부돌이라고 하는 이까지 가려고 하면은 요즘 교통하고는 다르죠. 요즘이야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데 약대를 타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이 거리가 여기서 우리 이 진주에서 말한다고 하면은 저 북경보다 더 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데까지 가서 모셔와. 발람 선지자를.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니면 이제 부돌이라고 하는데 출신이고 발람 선지자가 뭐 이 근방에 좀 가까이 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알고 인식하고 있기로는 이 발람이 축복을 하면 바로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바로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힘으로나 무력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 신을 이길 방도가 없어 보이고 아말렉 왕 아말렉 작살나고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 다 안 됐는데 뭐 힘으로 군대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은 그 저주가 거기 임해 가지고 이스라엘 망하지 않겠는가. 참 믿음이 대단하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조금 볼까요? 이스라엘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여기가 바로 여리고 맞은편인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이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진을 쳤는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것,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난 겁니다.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합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아마 모압 땅에 걸쳐서 이렇게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거야. 하니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까지 보내가지고 발람을 부르게. 그러니까 그 먼 길 가서 그러면 심부름 간 사람이 가는 길 시간 또 오는데 걸리는 시간 하면은 시간 제법 걸렸을 거예요. 꽤 먼 거리니까.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런 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복 빈다고 복이 임하고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고 그런 미신에 불과해요.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암만 복을 빌어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습니다. 암만 저주해도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저주했다고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자 안 했으면 그 저주가 그 사람 머리에 돌아간다고. 또 아무리 축복해봤자 복 받을 짓 안 했으면요, 그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축복 기도 받겠다. 그런 받으러 다니지 말고, 그런 축복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시간에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모압 사람이나 하는 미신이지, 성도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을 빌어도 여러분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복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신정, 구정 전후로 신년 축복 대성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 축복받는다고, 그래서 부흥 강사 부르다가 축복 기도를 가정마다 다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나는 그런 것 세상이 다 그리 돌아가도 저건 아닌데, 아무리 복을 빌어봤자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저는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머리 들어밀고 안수 받거나 하지도 않았고, 제가 또 그런 축복 기도 그런 걸 잘 하지도 않고,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자. 그런 편이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줄을 끊어요. 자, 앞을 보세요.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자가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물을 걸 물어야지. 벌써 찾아온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봐서 그 하나님께 그런 물어보지도 않아야 돼. 그 말도 안 꺼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마라가 아니고 지금 너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봐라. 이게 지금도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야, 누구. 이 말씀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 보겠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온전히 알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자연인처럼 살라면 상관없어요. 저 지리산 꼴짝이 혼자 계곡에서 움막 짓고 자연인처럼 살아가려면은 괜찮으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은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면은 많이 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뭐 이렇게 나가는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중에 그 여리고 귀생 라합 봐요. 어떻게 하다가 귀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성이요 술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뭐 술 주정하고 뭐 이렇게 남자를 하도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딱 보더니요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거야. 아 여호수아가 그 무지렁이를 보냈겠어요? 첩보원인데. 그러니까 딱 보자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시대. 세 번째는 하나님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 여리고 귀생 라합은요, 이 세 가지 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세 개야, 눈이. 보통 눈이 두 개면 되는데 이 사람 세 개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렇게 아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직관적으로 딱 사람을 보면은요, 그 100%는 아니라도 얼굴에요, 거의 많이 써놨어요. 그 얼굴에 누가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쓴 거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 영혼이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거의 다 나타나. 그래, 그거를 못 읽으면 참 곤란해. 관상을 보자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공부를 좀 해봐요. 나보고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 그러는데 난 좀 안목이 있다고 봐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단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눈에 저건 아니다, 저건 나쁜 놈이야, 그거는 거의 내가 볼 때요 99%가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 보는 안목 참 중요합니다. 여기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하는 이 물으러 온 걸 두고 하나님께 기뻐한 게 아니야. 물을 걸 물으러 와야지. 너와 함께한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딱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한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어 하나이다.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면 그 줄을 꺼봐요.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청컨대 아무 것에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온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허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거기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글자 말고 글자 사이에 하나님 감정이 그 행간에 녹아 있는 거라. 이게 지금 발람이 왜 또 하나님께 물은 거요? 응? 그냥 가고 싶은 거죠. 맞아요? 여기 이제 그 행간에 그렇게 가고 싶다면 가라, 가.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못 읽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질문을.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해놓고 또 화를 내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아. 발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아니, 처음에 그런 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러 온 것부터 잘못된 거야.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부터 벌써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한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렇게 했는데 또 물으러 왔어. 이거는요, 결례야, 결례. 한번 아니, 사람 같으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양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물으러 가는 것 자체가 큰 결례야. 어디서 오래전에 읽은 그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은 화가 나시면 인간이 기도하는 데 들어줘 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하는 데 다 되면요, 세상에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딸은 안 태어날 거라. 다니엘 집 말고. 인간들이 기도하는 것, 대부분, 그 욕심으로 잘못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인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줘 버린다. 그러면 많잖아요. 고기 달라니까 고기 줬잖아요. 거기 주고는 이사에 씹히기 전에 진노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을 달라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보채니까 들어줘 버리잖아요. 들어줘 버리는데 그 왕이 재앙이야, 재앙.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생떼를 쓰거나 두 번, 세 번 막 해가지고 비는 데는 무엇이도 없는 그는 귀신이 그렇지 하나님 안 그래. 그런 미신을 믿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도원에서 무슨 그 엉터리 부흥 강사 나부랭이들이 손 엉터리가 거기 감동을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생떼를 쓰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생떼를 써가지고 하나님은 노엽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데 또 물어보고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발람처럼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가도 그래서 가게 해가지고 이 발람의 역사를 쭉 기록해가지고 이제 뭘 하나님이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론이 뭐냐? 발람처럼 하면 안 되는 꼴을 자세히 봐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이 발람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다. 상당히 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끝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 이상의 이야기 없는 거야. 발람처럼 하지 말라는. 첫째, 너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끝나야 돼.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 끝나야 돼. 또 그것도 물어봐. 날 데려왔는데요. 데려오나 말하니까 누구냐? 누구가 어떤 사람들을 찾아왔는가 봐라. 앞을 보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말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지 애매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발람을 찾아온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부탁하는 것 역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볼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모압의 더 높은 귀족들이 다시 발람을 찾아왔어요. 더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해도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발람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고 또 여쭤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다시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여쭈어요. 이제는 모압뿐만 아니라 발람의 소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시면 인간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당나귀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고 있는데 발람은 눈이 감겨었어요. 욕심에 벌써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요, 모든 판단이 다 비틀어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에 눈 멀고 돈에 눈이 멀고 명예욕에 눈이 멀어 그 판단력을 흐려지게 되는데 사람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심,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무엇을 해보겠다는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의 판단력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모압 발락도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보라,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너를 보게 하리라. 이리 발람을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높은 산으로 끌고 갔다 장소를 옮기면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뭐 다르게 보일 수 있을란가 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발람이나 오늘날의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요, 첫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이 7가지 범주 안에 대개 다 해당돼. 그래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이게 다 인간의 욕심과 돈과 관계가 있는 건데 거기에 자유로우면요, 많이 자유롭게 돼요. 세상은 그런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성경은 먼저, 어떤 오직 되는데 오직이 맞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 오점을 남겼던 사람들 중에 이른바 을사오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사오적.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일본을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 법을 배워가지고 일본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본 문화, 일본 사회, 일본 제도 그 모든 일본 문화에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 전부 판사가 된 사람들이야. 외부 대신 박재순, 평리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법원입니다. 평리원 재판장 서리, 군부 대신 이근택, 평리원 재판장, 내부 대신 이지용, 평리원 재판장, 학부 대신 이완용, 평남과 전북재판소 판사, 법부 대신 권중현, 평리원 재판장 서리. 다 판사 출신입니다. 이 을사오적이라는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하는 이 5명이 몽땅 다 판사 출신이야. 여러분, 판사 출신이면은 가장 판단력이 많이 발달되고 또 법도 많이 공부하고 판단력도 잘 길러 훈련된 사람이 대법원 재판장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다 눈이 멀어버리니까 귀족 좌귀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이성의 비평하는 이성이 작동이 안 되고 도덕 이성도 실천 이성도 작동이 안 돼요. 그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그때로서는 그들이 하사하는 자귀, 귀족 자기나 또 어마어마한 그런 하사금이 달콤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한 뼘다는 이 사람들이 이 나이쯤 됐을 때는 이미 다 50, 60이 됐을 거 아니야. 기껏해서 한 10년, 20년 살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오명, 을사오적이라는 이 오명은 대한민국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겁니다. 이 사람들뿐 아닙니다. 여기 참 변호사 중에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 한승헌 변호사라고 정말 양심이 꼬장꼬장한 어른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역대 유명한 재판 현장을 전부 스케치해가지고 책을 낸데 실록, 대한민국 유명한 시국 판결 실록을 책을 1, 2, 3, 4, 5, 6, 7권까지 냈어요. 판검사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판검사 중에서도 좋은 사람도 혹 있지, 혹.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야. 욕심에 대한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성, 실천, 순수 이성도 실천 이성도 다 마비가 돼버려요.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시국사범이라 해가지고 양심수 정치범들이 고문에 의해 가지고 북한에 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자백을 해가 진술을 썼는데 진술을 쓸 때 어떻게 하냐? 진술을 물어서 진술하는 게 아닙니다. 가보니까 진술을 써야 될 원고를 다 이미 인쇄를 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자필로, 육필로 뺏겨 쓰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검사의 공소장에 그 내용이 다 그대로 가서 이제 올라가고 더 웃기는 거는 판사가 판결하는데 판결문의 주문도 검사 공소장과 똑같아.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러니 그 검사들이 그 사람이야, 그게? 개들이야. 권력의 개들. 판사도 개들이야. 대법원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양성태 때까지 그랬어. 지금 요즘 잘 모릅니다. 요즘 판결은 내가 요새 뭐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양성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들을 그 법조인들이 판검사들이 엉터리 재판해가지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재심을 다 보시니까 그 시국사범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무죄가 나오는데 30년, 40년, 50년 지냈어. 근데 그걸 갖다가 국가가 국가폭력에 대해서 배상을 갖다가 한 사람당 뭐 보통 20억에서 대략 한 20억, 25억쯤 돼요. 그걸 다 하니까 우리 국가 살림이 거들나는 거야. 그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이게 공소시효를 너무 길게 잡으니까 이거 30년, 50년 거 지금 다 물어주게 생겼잖아 해가지고요. 공소시효 기간을 절반을 팍 줄여버려요. 줄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가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금을 배보상을 다 해서 타갔는데 5년, 10년이 지났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때에 이 공소시효 기간을 갖다가 팍 줄이게 되니까 얼마 전에 타먹은 걸 전부 다 토해내라는 거야. 타먹어서 없어져서 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법조계에 사는 사람들의 작태를 이 이완용이는 우리 보통 웃기는 게 역사 공부를 우리가 안 하니까 이완용이 이름 하나만 어떻게 기억하기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 뒤집어 혼자 한 것처럼 했는데 아닙니다. 이완용 혼자 한 거 아니야. 이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까지 50년 이상을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주문을 하는 대로 판결 자판기라는 말이 나왔어. 판사가 뭐냐? 판결 자판기라는 거야. 돈 집어넣는 대로 판결문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다 왜 이리 되느냐? 욕심 때문에 돈에 눈이 멀었어. 선지자부터 판검사까지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양심도 필요 없고 법리도 필요 없고 판결 자판기로 전락한 게 우리 사법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판사들도 만약에 5년, 10년 지난 재심을 통해 가지고 판사도 잘못 판결한 판결에 대해서는요, 그 형사재판에 뒤는 보상금 다 물어내게 한다. 이런 손 도둑놈 같은 놈들을 우리가 판검사로 씌워놓고 고액의 연봉을 갖다 퍼안겨 준 겁니다. 이런 끔찍하잖아요. 한승헌 변호사 여기 있는 분, 이분의 책을 이렇게 보면요, 참 글을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같아 진짜. 얼마나 때로는 또 유머도 있고, 그래서 책을 그 딱딱한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도 우리 법조계가 다 썩은 것 같아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진실을 바라보고 누군가 꼬장꼬장하게 기록하는 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싹스를 위해서 달려가는 발람의 길로부터 돈을 집어넣는 대로 판결문이 나오는 판결 자판기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전부 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 돈에 의해 가지고 빚어지는 비극들이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한 줄로 줄이면요,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달려가는 사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0년에 팔았다는데 알고 보면 자기 양심이 30년에 팔린 거잖아. 돈에 팔린 사람들.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 자,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돈에 팔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돈이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의 돈이 아니고 그 불의의 재물을 위해서 달려가는 발람처럼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까딱하면 우리가 그렇게 팔리기 쉽다는 거. 단 한치도 그런 양심을 그 돈에 파는 그런 우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 역사의 악이란 거는요, 거의 욕심과 돈과 명예와 건세와 이런 걸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 지리산 뭐 여기 다 자연인과 같이 온 사람들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은 우리 후손들이라도 정말 우리 일생은 짧고 그리고 역사는 오래 갑니다. 저는 요즘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읽어보는 중에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너무 끔찍한, 우리 국민들이 알면 정말 경악할 만한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은 좀 이따 기록될 테니까 모르지만은 바로 얼마 전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문이 나와. 그것은 다 권력에 탐닉된 사람들, 그리고 돈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 이것은 뭐 예언자도 그러하겠거든. 뭐 일반 세상에 오죽하겠나. 근데 제가 정말 두렵고 부끄러운 것은 여기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도 돈 이한가? 공산주의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돈 이하로 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 나는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람 걸러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물론 뭐 하나님은 절대 판단도 할 수 있지만은 이러면서 인간 스스로가 봐도 나는 지옥 가서 마땅하다 하고 지옥 가서 마땅하다 복창하고 지옥 가겠구나. 너무 헐값에 자기 양심을 파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22장, 23장, 24장 이 발람 사건은 읽어보면은 이제는 좀 아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발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몇 푼에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는, 심지어 신앙까지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발람의 사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무슨 제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